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혜를 그냥 얻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노력 없이 쟁취하려는 욕망을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성서는 그것을 가장 큰 죄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결과로서 친교를 누립니다. 친교는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집착하면 욕심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욕심의 끝이 무엇인지 눈치챌 수 있다면 소중한 것을 욕심으로 마무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이 없으려면 에덴 동산 선악과를 통해 드러난 아담의 게으름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친교의 순수함이 유지되려면 그 친밀감을 통해 나아가려는 초월적인 지향이 있어야 됩니다. 친교의 지향이 초월적이라는 것은 친밀감을 통해 요구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선 좋아하는 느낌과 싫어하는 느낌을 구별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밀감을 처음부터 이끌고 돌보시는 힘의 흐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굳이 설명하면 하느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친교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나아갈 지향을 궁금해하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영적 관심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노력에 필요한 수고를 받아들이는 인정입니다. 이때 항상 깨어나기 싫은 게으름과 자기 욕심이 딜레마입니다. 성경의 스승 예수께서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 질문은 바로 원하지도 않으면서 원한다고 말하고 바라지도 않으면서 바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경종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는 공통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문제들은 연구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연구할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깨우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체험을 많이 하고 재능과 지식이 많으면 점점 완전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전문가가 되어 아는 것이 많아져도 소용없는 허무함을 겪을 수 있고 훌륭한 논리의 가르침을 지녀도 예상 못한 한계 상황이 오면 변명이 궁색해지고 아무리 옳아도 내가 싫으면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무리 강한 척해도 아프면 움츠려드는 본능들. 그동안 삶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이 이런 경우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지니고도 주변의 인정과 자존심과 품위 유지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조금만 손해나도 화를 내고 돌변하는 거친 사람들을 보면 지식과 능력은 깨우침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수단을 다루는 나의 성숙함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미련이 생겨서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답을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있음이라는 사실을 선물해 주신 창조주는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나만의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답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와 창조주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창조주에게 인간은 생물학적인 몸을 받으면서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살아내기 위해 이기적인 유전자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인간이고 그 이기적 본성 안에서 인간은 고통을 알게 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스승 예수는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원인을 벌주고 혼내서 없애는 것이 아닌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로서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자기 삶의 십자가를 고통으로 알아차리고 힘들어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약점이나 결핍으로 생긴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이 지겹고 버거울 수도 있지만 스승 예수께서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한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초월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하느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깨우침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유전학자 요아힘 바우어는 이기적인 인간 유전자가 인간의 이타적인 선행에 대해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지닌 이기적인 성향은 생물학적 현상이지 반드시 숙명론적인 약점이고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과학도 이것을 밝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스승 예수는 이 놀라운 사실을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내시고 구체적인 당신 삶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부활이라는 자기 초월적인 지향 속에서 고통과 약점과 한계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타적인 영적 본성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본성은 언제든지 준비된 인간에게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시편 42장에 보면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내 영혼 애타게 당신을 그리나이다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이집트 벽화에 보면 가끔 뱀을 잡아먹는 사슴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소가 영양실조일 때 낙지나 뱀을 먹인다는 시골 어른들의 지혜를 되짚어보면 초식동물인데도 육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슴은 영양 결핍 중에 뱀을 잡아먹기도 하는데 독사를 먹었어도 물만 섭취하면 금방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암사슴이 독사를 먹고 물을 먹으려고 물냄새를 찾는데 그 흔한 시냇물을 찾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성서의 시편 저자는 저 사슴이 살기 위해서 물을 찾는 애타는 상황만큼 하느님을 찾는 내 마음이 그 심정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만큼 내 영혼이 느끼는 갈증이 있는지 그것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숨겨진 나의 본성을 알고 싶어하고 그 진실을 궁금해하고 그리워해야 합니다. 진정 홀로 있는 시간은 자기 있음이 자기 관찰을 통해 커져나가는 시간이고 존재가 있음이라는 자각으로 깨어나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인간은 세상 공동체에서 서로 하나라는 것을 일러줄 시간으로 다가오는 이 고독이 바로 나의 깨어나는 장소임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홀로의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꾸 고독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위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내 안에서 나를 준비하는 모습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런 고독스러운 것들에 지쳐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내 것을 떼어줄 때 손해나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으로 준비된 선물은 내게서 떠나갈 때 즐거운 법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마다 사랑으로 봉헌될 희생제물이 선물로 준비된다면 고독스러운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수고와 훈련을 통해 나오는 수고의 땀방울은 진정한 기쁨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